마군뿐.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려면 세상이 온통 부처와 마군뿐임을 알아야 마음 하나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삼계를 티끌 세상이라 부르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탓에 자체가 없으므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업력으로 동작하는 까닭이며, 그런데도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그것이 모두 마구님을 알아차린다면 일어난 마음 하나도 마구님을 알기에 바쁘게 사라지기 일쑤이다. 마음을 마군의 나타남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만치 객관적으로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이며,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을 읽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누가 권한다고 무아의 길로 들어서겠냐만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은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긋나는 세상에 대하여 엇박자로 움직이는 몸뚱이를 보며 평생을 마음과 싸우며 번번이 좌절에 쓴 잔을 마셔야 하는 수행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무엇이 마군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피할 수 없이 정해진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도록 움직이는 몸뚱이는 아닐 것이며, 갈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몰려들었던 세상에 대한 유혹의 마음들이 자신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마군의 소행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7-2 세상은 온통 부처와 마군뿐.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 나타나는 즉시 마군의 정체임을 분명히 보게 되면 어느새 마군은 사라지고 없다. 이제 거기에 나란 존재는 들어서지 못하고 이처럼 마음 다스려가는 일에 익숙해지면 끝없이 밀려들던 세상에서 도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세상을 홀로 왔다 홀로 간다는 고독감, 그러면서도 정작 세상살이에는 먼 산 바라보듯 하찮게 생각하는 안일함, 정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흉물스럽게 위협해 오던 마음들이 시든 꽃처럼 시들어 사라지는 경계란 어느 것 하나 부처 아님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일 것이다. 번뇌와 해탈을 제각각 따로 보면서 부처와 마군을 열심히 갈라놓으며 마군이 들지 못하도록 틈틈이 챙기는 호흡과 맥박업의 구름에 가리워진 눈 때문에 자고 깨면 신비로운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아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던 어리석음의 꿈. 우리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본래 면목의 고향,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난 적 없었건만 언제적 얼마큼의 시간이 흘러야 어처구니없는 헛웃음이 새어나올까? 8. 호흡의 정직한. 움직이는 영상을 나타내려면 필름의 정직한을 지나쳐야 하듯 들숨과 날숨이 행해진다는 것은 정지된 부분을 통과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들숨과 날숨이 모두 멈추어진 그 자리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던 자리이며 세상 끝나도 묵묵히 지켜봄을 행하면서 존재하는 우리들 본래 면목이다. 텅 비고 충만한 그 자리에 노력 없이 어찌 들어설 수 있으랴만, 들어서려는 것은 허공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오고 나갈 것이 있다면 이미 어긋남이라 어떻게 허공이라 부를 수 있으리요. 자신을 완성시킬 무언가를 찾아 어딘가를 향해 끝없이 다가서려 한다면 자신은 이미 다가서려는 그곳인 줄 모르기에 번번이 좌절의 고배를 마셔야 하리니, 뜻의 마구니가 나타날 때마다 끊임없이 떠올리고 되새길 것이 있다면 살아서 힘쓸 일 이것뿐이리라. 이런 식으로 마음 쉬는 법에 익숙해지면 희로애락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니, 희로애락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며
그 영광은 밖에서 구해지는 것 아님도 알게 되리라. 9. 잠, 죽음, 그리고 열반. 잠과 죽음과 열반은 나란 존재가 없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녔기에 서로 다를 바 없음에도 유독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은 나와 내 것에 대한 소멸감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로 인하여 열반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열반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관계없이 나와 내 것이 존재하려면 나란 존재가 분명한 실체를 지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늘 변해가는 육신과 마음을 나라고 부를 수 없다면 무엇을 가리켜 나란 존재를 세울 것인가? 이토록 불분명한 문제를 안고 살기에 차라리 외면한 채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혈과 애정을 쏟으며 위로받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것들이 산산조각으로 허물어지는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리라. 그런 그들이 웃으며 기쁨에 취해 있거나 혹은 슬픔에 젖어 희망을 잃어버리고 웃고 울 수도 없는 아픈 가슴으로 살고 있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리라. 10. 맥박의 정직함을 주목하라. 호흡과 마찬가지로 맥박이 뛰기 위해선 멈추어진 부분이 존재한다. 움직임과 멈춤이 둘 아니므로 존재하지만 움직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희로애락에 물들고 붙들릴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며 걷고 있지만 몸으로 나타난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과거 생에 마음 쓴 모습들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상은 생각만이 출렁거릴 뿐이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을 순 있어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고 분리될 수 없기에 나와 내 것을 주장하여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미혹한 생각에 빠진 것이다.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생각만이 움직이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들은 자신이 뿌린 씨를 거둘 뿐이며 온 세상에는 생각의 물결만이 흐르고 있음을 아는 자는 맥박이 멈추어진 그곳을 주목할 것이다. 고요한 가운데 맥박의 정직함을 눈여겨 살피는 것을 선정이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귀신굴에 붙잡힌 탓으로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안증뱅이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무엇 있으랴. 11. 팝콘이 터지듯 잠든 세포가 깨어나리라. 그를 통해 받아들인 것은 신념과 사상으로 발전하는데 무아의 사상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를 확인하려면 선지식의 경전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역대 선지식의 생각이 같다면 마치 팝콘이 터지듯 잠들었던 세포가 깨어나게 된다. 종교는 셀 수 없이 많아도 무아 사상을 지닌 것은 불법뿐이다. 거기에는 거쳐가는 정류장도 없고 종착지도 없으며 탄 사람도 없고 탈 사람도 없고 타지 못한 사람도 없는 무아의 기차는 불처럼 치솟기도 하고 물처럼 곤두박질치기도 하며 흙처럼 엉겨 붙기도 하고 바람처럼 흩어지기도 한다. 거기에 다시 인연이니 자연이니 하면서 의미를 새기려는 자가 있다면 대낮에 하늘은 밝고 밤중에 하늘은 어둡다고 말한들 누가 믿겠는가? 그렇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12. 생각의 무한대 확장. 분노와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비록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출렁이는 생각의 물결이 일으킨 파수꾼임을 알지 못한 탓이려니와 길지 않은 삶이기에
내 뜻대로 마음껏 살다가 쓰면 좋으련만 딱 지어놓은 만큼만 허락할 뿐이기에 매달릴 필요 없는 궁핍한 세상이리라.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앉아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면 내 뜻과 의지가 통할 수 있으련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면 비로소 인간은 무한대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 확장한다는 것은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분노와 욕망의 감정이 사그라들기 쉽지 않음은 내 것은 남의 것보다 훌륭하기를 바라는 집착 때문이며 육신과 형상의 기준 잡힌 까닭이리라. 분노와 원망의 화살을 거두면 욕망과 애착의 감정 또한 사라지리니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애착이 없다면 원망의 감정 또한 일어날 수 없다. 본래 텅 빈 존재이기에 미움과 사랑이 없건만 미워하지 않을 것을 원망하고 좋아함도 없는 것을 애착함이 생겨난 탓으로 벗어날 수 없는 희로애락의 광대 노름에 빠져들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울 것이 있다면 태초부터 존재하는 알미 형상을 지어 생각이 이루어져 세상이 비롯되었느니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임을 아는 것보다 우위에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도 없을 것이다. 생각의 물방울들이 내게 성내고 비난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면 당연한 것이고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다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인데 내가 거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음을 아는 그것이 무한대 확장이리라. 13. 나란 존재. 이빨이 하나 빠지면 몸에서 이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이 하나 잘리면 몸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갔다고 생각하며 손과 발 등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잘려나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하나 잘려나가도 산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남는 것은 머리일 것이다. 머리가 사라지면 생각할 무언가가 소멸되기에 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머리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나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눈과 귀와 입과 촉감을 통해 경험된 정보를 판단하여 생각하기에 정보가 없다면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나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이 받아들인 정보를 나라고 생각함과 같다. 컴퓨터 하드에 저장된 정보란 기억된 경험일 뿐 언제든 다른 정보로 바꿀 수 있으므로 거기에는 나라고 가리킬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의 텅 빈 공간이 진정한 나라면 산만하고 들뜬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나란 존재를 잘못 이해한 때문이기도 하다. 나란 존재가 본래부터 텅 비어 있다면 무엇을 즐겁다 하여 기뻐할 것이며 무엇이 슬프다고 시름에 잠길 것인가? 한 얼굴로 기쁨과 슬픔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행과 불행에 조연한 텅 빈 존재이기 때문이리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탓에 의도하는 바가 좌절되면서 참으로 열심히 고통을 겪으며 산다. 게다가 고통을 물리치기 위한 노력까지 합쳐진다면 허공에 색칠하려는 사람처럼 언제까지 애만 쓰다 말 것인가? 14. 두 개의 몸을 지닌 인간. 인간은 두 개의 몸을 지녔기에 고독감을 느껴야 하는 외로운 존재이다.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주변을 첩첩이 쌓아도 허공에 사다리를 거는 것과 같아서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삶을
무엇으로 막겠는가. 정수리 두정의 숨골이 막히면서 허공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듯 하지만 잠시도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육신의 몸은 흔적 없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니 어찌 허공에 몸을 지녔다고 말하지 못할 손가. 허공은 짝이 될 무언가가 필요치 않으므로 본래부터 고독감이기에 외로움을 벗어나려는 것은 육신의 몸만을 위주로 사는 까닭이다. 온 세상이 생각만으로 출렁이고 있음을 안다면 더 이상의 사상을 찾는 것은 아르마리 탐착일 뿐. 세상은 잠시도 쉬지 않고 생멸 변화를 보인다 해도 생각으로는 나뭇잎조차 흔들지 못하는데 무엇을 성취하고자 그리 애쓰려 하는가. 본래부터 고요했고 나중까지 고요한 세상에서 15. 주인공을 모르면 수천 번 태어난들 허망할 뿐.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있어야 하고 건축물을 세우려면 땅 위에 짓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기에 잊혀진 것인가. 잊혀졌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며 사라질 수도 없고 생겨날 수도 없는 그것.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것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인데도 주인공을 모르는 삶이란 화가가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지는 줄 모르고 음악가가 오선지의 음표를 읽을 줄 모르고 건축가가 땅을 다져서 반석이 되게 할 줄 모른다면 수천 번 태어난들 헛다리를 짚으며 맹인이 바다로 빠지는 격이다. 그것을 어찌 지혜롭다 말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 심지에 지켜봄에 불이 붙어야 수천 번의 삶을 들락달락 거릴 필요 없이 흐름을 벗어난 성인의 과를 이룰 것이니 노를 잃어버린 사공이 어떻게 배를 저어가려 하는가.